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샬롬 글로리아 찬양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시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를 찬송하라 라는 얘기와 여기에 송축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어 노래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먼저 들여다보면 저 30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몇 번 올라가느냐? 1년에 3차례를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 자, 이걸 여러분 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유월절을 두고 무교절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칠칠절은 오순절이다, 맥추절이다, 또 수장절은 장막절이다, 추수절이다, 이렇게 적혀지는 이 세 번의 절기에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1년에 3차라 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그 몸을 내게 보일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 몸을 보이는 거예요. 몸을 보이는 거. 오늘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그냥 목사님 유튜브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되 인터넷 예배해도 괜찮네요. 그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뭘 보이라고요? 몸을 보이라 했어요. 몸을 보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성전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주일 예배 한 번 하듯이 이래 하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느냐? 유월절 전날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뭘 했냐? 오는 과정 속에서 정결 법칙을 따라서 시체를 만졌다든지 아니면 죽은 시체의 뼈에라도 내가 몸에 닿았다든지 무덤을 밟았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은 이번 유월절 못 지키고 한 달 뒤에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덤을 뭐 했느냐? 회치를 해놨어요. 밤중에도 순례객들이 올라오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공동묘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산에 바위를 뚫어서 만들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에 회치를 해놓아서 밤에도 환하게 보여서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보통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려면 유월절이 되는 안식일날 한 이틀 전쯤에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 안식일까지니까 8일 동안 지킵니다. 8일 동안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말해서 이제 월요일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럼 여러분, 가까이 사는 사람, 노문동에 사는 사람들은 당일날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좀 멀리서 오는, 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 나흘 전에 출발해야 돼요. 옵니다. 와서 거기서 8일을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날 출발해 가면 한 이틀 가요. 그렇게 보면 절기를 한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일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일 내지 12, 3일 정도를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초막절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는 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는 성전들 여러 곳에서 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거기에 이슬을 피하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초막절 절기도 8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 절기를 한 번씩 지키면 기본적으로 한 10일 내지 12일 이 정도까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노래 가운데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성전으로 올라가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양은 누가 키웁니까?
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는 전쟁을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국경을 누가 지키고 처자식은 누가 지켜줍니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사실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 가운데서 특별히 시편 121편에 이런 데 보면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서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는 그런 노래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적군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 강도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 집을 두고 오자니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걱정과 염려를 우리는 성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1년에 3차례 내게 몸을 보이러 올라올 때에 너희 주변에는 모든 대적들에게 내가 두려움이 임하게 하여서,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올바르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으로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써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원래 우리 찬양대는 레위 지파만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제사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제금을 울리고 악기를 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는 것은 레위 지파, 아삽의 후손들, 헤만의 후손들, 여두둔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는데, 하나 먼저 생각할 것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은 누굴까? 누가 밤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가?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다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들 가운데서 성전 파수를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동문은 막혀 있으니까 이제 성전 사방을 둘러싸서 성전 뜰을 둘러싸 가지고 이방인들이나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침범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하물며 성경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전을 침범하는 자들은 레위 지파가 칼을 빼서 그 자리에서 적결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권한까지 쥐고 성전을 파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잠을 자러 갔어요. 절기에 모여왔던 사람들이 다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잠자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파수를 맡아 있는 이런 레위인들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외부인이 성전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된 일입니다. 밤에 저도 해안 건물을 군대에서 써봤는데 참 잠 오는 시간에 해안 건물을 써가는데, 여러분 이 눈꺼풀을 천근만근이라 하잖아요. 그냥 감겨 내려오면 세수를 금방 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 5분 있으면 또 절리고 막 이런 일들인데, 밤을 새워서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성전을 지키고 있는 이 파수병들을 향하여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찬양대 대원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기자는
아침이 오도록 성전을 지키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전에서 계속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이들은 온종일 여호와를 섬기는 일과 성전을 지키는 일을, 밤에도 성전을 파수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이 고된 일 가운데에 있지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우리는 이 레위지파 사람들, 특별히 레위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고 짐승을 잡아서 가져오거나 물을 떠오거나 그 다음에 파수를 하거나 찬양을 하는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 레위지파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제가 볼 때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아그제 2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찬양대는 2시간 전에 와서 연습한다. 2시간 전에. 11시 예배를 위해서 9시까지는 교회에 와서 연습을 합니다. 연습하는 사실 고된 일입니다. 제가 또 우리 1부 예배 찬양대는 보니까 7시 40분까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 이 축복을 오늘 내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수락 연설, 그 자기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고 난 뒤에 내가 대통령으로 이제 출마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출마하는데 꼭 한 가지 조건만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주일마다 가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일만큼은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일지라도 나는 그 일은 꼭 해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마음에,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찬양 연습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만큼은 어떤 일을 제쳐놓고 대통령 수행하는 것, 직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찬양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목사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할까요?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있는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다 이 지상 교회에 있는 직분 중에 딱 한 가지는 천국에 그냥 있더라고. 뭐가 있어요? 찬양대가 있어요. 24장로들이 찬양하고 14만 4천 명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그 자리에 찬양대는 있어요.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게. 천국 가면요, 저보고 목사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우리 천국 가면 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 있는 지상의 직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귀한 직분이 찬양대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찬양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서만 이 찬양의 영광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찬송은 어떤 역사를 가져오는 자, 찬송은 지옥의 권세를 흔들어 놓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들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우리가 그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는 그런 모르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살 때만 해도 터가 센 집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터 센 집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귀신 나오는 집. 네, 귀신 나오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에 교회 집사님이 새로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또 한국 교회 집사님이 살다가 나가고 이어서 그 집에 다른 집사님이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하고 한 달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여러분들 이거 잘 배워야 돼요. 목사님, 요새도 귀신이 있습니까? 대구 사람이라서. 요새도 귀신이 있으면, 그럼 여러분 옛날에는 귀신이 있고 지금은 없어요? 그 귀신이란 게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방법을 달리할 뿐이죠. 그래서 아니 집사님, 요새 귀신이 있냐? 그러면 옛날에 귀신 다 죽었고 지금 귀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란 것이 우리가 말하는 죽은 할아버지가 돌아오고 죽은 아가 와가 오거나 그런 귀신은 없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귀신은 지금도 방법을 달리할 뿐이지 있습니다. 했더니 왜 그러십니까? 자기 집에 신방을 한번 와달래요.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집이 1층에는 자기가 살고 2층에는 공장 기술자가 들어와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장 기술자가 한 일주일을 살더니만 아이고 저는 회사 기숙사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말도 안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뭐 거기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다른 직원이 한 사람 들어와 있다가 밤에 한 2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자기한테로. 지금 내 방문 앞에 강도 2층 집에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집인데 내 방문 앞에 지금 강도가 와 있어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빨리 좀 올라오라. 갔대요. 아무도 없더래요. 뭐가 있는데? 했더니 방금 전까지 자기 방문을 열려고 막 숨을 헐떡거리고 있더래요. 그러기를 몇 번을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술자로 있다가 그 방에 살다가 일찍 기숙사로 들어간 사람한테 너 왜 기숙사로 갔냐 하니까 이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한 그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이 남자가요 저녁에 샤워를 다 하고 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옷을 할딱 벗으니까 천장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기겁을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살았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혹시 집사님 여기 이 집에 살 때에 어떤 일이 없었습니까? 하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하니까 그 딸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그 집에 살 때 무슨 일이 좀 있었어요 이래요. 뭔 일이 있었는데 이게 2층에 분명히 1층 마루를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있고, 우리처럼 2층 집이 아니고 1층 집 안으로 거실로 해서 2층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 집인데, 가끔씩 2층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길래 이 아가씨가 좀 간이 커가지고, 그래서 누가 왔나 하고 나와가지고는 마당까지 한번 후레쉬 비춰보고 가도 아무 일도 없고,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누가 살아요? 마귀의 쫄개 귀신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제가 특별한 처방전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이 집에 있던 집을 나가든 이 집에는 계속 자동으로 돌아가는 녹음기를 틀어놓고 계속해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있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기를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갔다는 거 위험합니까? 했더니 그 집 식모 아이가 새벽 4시가 되어서 보니까 흰 소복을 입은, 어떻게 어느 나라 귀신이나 흰 소복 입고 사는 모양이라 흰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고 더러운 놈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간다 하고 나가더라. 그 일로부터 그 집에는 다른 정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여러분 집에 잠자리 꿈자리 시끄럽다고 다 그래 처방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 듣고 지옥 들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찬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찬송은 옥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온몸에 상처요 맞은 투성이에 아파서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빌립보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찬송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억눌림과 어둠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송은 적진을 어지럽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시절에 하나님의 찬양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적군들이 서로 일어나서 찔러 죽여가지고 자기들은 전쟁할 것 하나도 없이 전쟁의 물자들만 실어 나르는데 나흘이 걸렸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는 그저 주일날 찬양한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의 병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아는 여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마 그때 이제 나이를 보면 갱년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그냥 붓기도 하고 열도 나고 세상 만사가 귀찮아져 가지고 그래서 방에서 늘 부르는 노래가 그분이 좋아하는 노래가 김수희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래요. 가로등도 졸고 있는 비오는 골목길에 두 손을 마주 잡고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옛 태우던 그 밤들이 지금도 생각난다. 자꾸만 생각난다. 이런 노래 있었죠.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게 몸이 더 아파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교회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집사님을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그 노래를 틀어놓고 있는 걸 보고 그분 테이프를 빼앗아가면서 차라리 이 테이프를 들으십시오 하고 널노래 송교단의 테이프를 계속 들으라고 처방을 해주고 갔답니다. 예전에 몰랐던 노래 예수 믿고 이젠 알았네 예수 사랑하시며 그게 널노래 찬양당 1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노래를 주고 이제 신학교를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오니 이 여집사님이 멀쩡해져 가지고 교회에 나와 청소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아픈 일은 왜 됐습니까? 했더니 전도사님이 주고 간 그 테이프를 내가 늘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내 마음도 몸도 다 고침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와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라더랍니다. 예, 그 전도사님이 저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의 여집사님이에요. 지금은 그 남편이 장로가 되어 있고 이분이 권사님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듣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찬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고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참 수고 많습니다. 교사들도 수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들이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때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찬양은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준다고요? 시온. 시온이 뭐냐?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을 주세요.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도 찬송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복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일 때에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찬양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이미 주신 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송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은 귀한 직분, 섬길 수 있는 직책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직분을 내가 맡았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기쁨을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더 좋은 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지옥의 문이 뚫리게 되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찬양대원들 되시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레위 지파들이 맡았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가까이서 성소를 지키고 보호하던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 샬롬 찬양대와 글로리아 찬양대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사명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찬송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